시편 37편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 걸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고 미국 땅에 오시고 살아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안 넘어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꼬꾸라지고 이게 뭐가 무슨 일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굳굳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게 감사한데 많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어려움이 당해져야 되냐는 겁니다. 그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은 아주 치우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믿으면 계속해서 고난만 온다, 힘들다 이 얘기하는 데가 있고, 한쪽에서는 좋은 일들이 절대 나쁜 일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현실을 부닥쳐 보면은 이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과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치 못한 면으로 인해서 또 고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넘어졌을 때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얘가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후에 시험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 그럽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빨리 줄임배를 채우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이게 사단도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왜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이렇게 툭 던집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이미 다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증거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빠지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이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럴 때 하나님께 시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진실성이 자기의 방법으로 확인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 넘어졌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 그럽니까? 정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뀌어주시나 보자. 하고 이렇게 억지로 막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교회도 안 나오고 잘하던 신앙생활을 다 때려치고 괜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자기 방법대로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지나보면 압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죠. 물고기 뱃속에 그 산이 다 뒤집어 써가지고 피부가 다 벗겨졌는데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납니다. 선지자 화가 나서 아이고 하나님 저 악한 저 무리들을 뭘 살려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도망갔었는데 왜 또 살려주셔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성 망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넝쿨 하나, 호박 넝쿨을 잎 하나 쫙 해가지고 더운데 잘 가려줬다가 벌레 하나 나와가지고 싹 목마르게 햇빛이 막 타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거기에 막 짜증을 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거 가지고 지금 그 이파리 하나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저 니느웨 성에는 분간 못하는 가축과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은 답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압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내 방법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시만 이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확인받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고자 하는 그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마태복음 25장부터 나오는 주인이 타국에 떠날 때 재능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많이 남겨가지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압니다. 이 굳었다는 건 뭐냐면 구두쇠 같은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 한 것도 없어요. 땅에다 숨겨가지고 있다가 도로 들였는데 그것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네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인을 너무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악하고 게으릅니까? 그 이유는 주인이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잘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악해. 그러면 거꾸로 자기가 악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굳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주인은 씨 하나 안 뿌리고 종들이 와서 다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다 추수하니까 편안하게 갔네. 나도 저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는 겁니다. 네가 게으르기 짝이 없구나.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이 부른 자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소유가 다 주인 건데 이 주인 거이 나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제는 주인의 것을 내 것 같이 막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참, 모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보고 자기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으니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 그리고 가만 보니까 아유 나는 이걸 이렇게 저 사람들 같이 열심히 할 필요 없을까? 요거만 묻었다가 그대로 주면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구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완성되고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삽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역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게 불만이야. 이런 애티튜드로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환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일어설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것을 맡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다 맡아가지고 지금 케어하면서 청지기로서 매니저로서 잘 케어하면서 나중에 이걸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를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있는 이 소유, 그것이 다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했다. 그리고는 지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내 것을 맡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가? 그래서 애스킹하는 게 뭡니까? 지금 그 구원받은 그 육체,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는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컴플렉이 생깁니다. 알긴 아는데 게으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동의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 베푸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 환난을 겪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 면을 하나씩 끄집어 나오고 계십니까? 더 맡기기 위함입니다. 또 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미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는 모릅니다. 자기 것만 그저 고수하기 애쓰고 거기에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저께 말씀에 연이어서 무엇을 밝히보고 계십니까? 정말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별하게 보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흐릿하게 나의 목적은 이 말씀은 알지만 내 삶에서는 아직도 이 물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김연아 피겨스케이팅의 여왕도 넘어집니다. 지금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챔피언도 넘어집니다. 믿는 자는 더더군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게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요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연결이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사는 앞의 것을 못 보니까 우리가 이게 그럴까? 그 믿음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십시오.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하는 일을 하는 그 삶으로 가셔야 됩니다. 회산에 15년 동안 도와온 형제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산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그때는 아주 어린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사역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건물들을 세웠습니까? 벌써 기억나는 것도 따릉교회, 미앤모이 교회, 렛교회 또 다른 몇몇 교회들을 또 저희들이 이 사역자를 통해서 정말 신실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면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처음에 10몇 년 전에 만났을 때는 집안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굳건하게 버티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딸아이입니다. 희엔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경성 교사님이 벌써 20년 전부터
알아가지고 벌써 10년 넘게 훈련시켜서 한국어를 훈련시켜서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지난 며칠 전 8.15 경축 일이 있어가지고 다낭에서 영사관에서 베트남 분들하고 다 모여서 이걸 하는데 MC를 맡았습니다. 통역하는 한국말 베트남 통역까지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훈련받고 한국말 시험 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쓸 자리가 아닙니다. 베트남에 한국어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퀴즈 대회에서 한국어로 시험 볼 때 1등 하면 한국에 보낼 수 있는 비행기표 주고 2등은 뭐 다른 거 부상 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희엔이 한국말은 잘했는데 어디에서 떨어졌냐면은 K-팝, K-드라마, 뭐 K-뮤직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 희엔은 그런 걸 모르거든요. 찬양밖에 모르니까 뭐 K-드라마 뭐 누가 가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아는 드라마를 열심히 본 아가씨가 대답을 하는 바람에 그 아가씨가 1등 돼서 한국을 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이 희엔이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찬양만 좋아했더니 1등이 못 되고 2등이 됐네. 씁쓸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느닷없이 이 영사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말 더 잘하는데 1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등은 한국에 관광 갔으니까 그 틈에 야 희연 네가 2등 했지만 네가 와서 MC 봐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수천 명 앞에 참으로 귀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들이 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소수부족으로 키우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살면서 소수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직장을 제대로 못 구합니다. 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네들은 항상 뒤처리에 있습니다. 다 그거 맛보면서 대학을 가봐야 소용도 없구나 포기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저 시골에 살려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바람에 세상을 움켜쥐고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자식들은 걸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지리도 못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인 이 예를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간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제는 베풀어 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던가 뭐 하나님 앞에 뭘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정말 왕의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이 계속 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막 자기를 죽이려 때 아이고 사울 왕이 볼일 보러 왔다가 굴 속에 왔는데 그게 해필이면 다윗 왕이 숨어 있는 곳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하들이 죽입시다. 지금 죽이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해야 할 수는 없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 죽였으면 내가 지금 왕궁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밥 먹고 살 텐데. 그때 선을 행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알기에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과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먹고 있는 푸른 초장이 그 풀밭이 다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더 좋은 초장을 먹이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넘어지는 길입니다. 돌에 까이고 미끄러지고 그러한 길을 통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같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양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아이고 얘가 이거 다쳤네, 가시에 찔렸구나, 무릎 위에 바위에 찍혔네, 그러면서 기름으로 발라주시면서 치유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같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그걸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그걸 맡기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제 저녁 여러분 주님께 주님 잘 자게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네가 넘어진 것 같으나 넘어진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너를 더 영적인 성숙함으로, 영적인 그 성장의 길로 지금 너를 이끌어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그 놀라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주무시면 그 다음 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는 이제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자 중에 넘어져 있는 자가 있고 일어서기 힘들어하는 자도 있습니다. 주여, 각자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악하고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 허락하신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